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쉽게 포기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그 사랑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좀 있죠. 우리 할인자매님도 오랜만에 보고 예진자매님은 몇 주 전에 오긴 했는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긴 연휴 때문에 좀 타지에 있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비가 오면 사람들이 1, 2, 3부가 확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 않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특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봤을 만한 성경 이야기 리스트, 그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뽑자면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는요, 워낙 유명해서 교회를 안 다녔어도 적어도 여름 성경학교를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다면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제가 성인이 되어서는 많이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삭교에 대해 들어도 설교의 예화나 그 설교 주제에 곁들여서 들어봤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설교는 제 기억으로는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영혼으로 이어진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묵상하고 공부해 보니까요, 이 삭개오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삭개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흔히 삭개오라는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 180도 삶과 행동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선 지식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본문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의 전통적인 이야기 및 이 적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신체적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키가 작았던 거예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는 집을 나섰죠.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와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눈에 뭐가 들어왔죠? 뽕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이 삭개오가 뽕나무를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던 이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무 놀란 삭개오는 바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삭개오는 굉장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제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또는 속여서 재물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보통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지금까지 들었었죠?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는 분들은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간 것처럼 열심을 품으십시오.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좀 뒷자리는 동자리,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큰 부자이며 세리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열심을 품으십시오 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준 것처럼 믿음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찢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세 개의 교훈들에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좀 깊이 묵상하고 공부해 보니까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즉 삭개오가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그냥 지나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강남 쪽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분당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분당 쪽을 지나가요. 오늘 예수님의 행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에 있는 곳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여리고를 방문하셨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대전에서 강남을 향해 가는데 인천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그냥 여리고를 스쳐 지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사이에 한글 번역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두,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해석하면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1절, 2절 사이에 이 보라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이 삭개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말이죠. 즉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굳이 여리고를 방문하면서까지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신 것일까요? 잠시 이 삭개오의 인생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관 업무를 보던 것이 총 3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그중 하나가 여기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바로 그곳의 책임장이었다는 거예요. 책임자. 세리라고 불린 세관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이 정도면요, 정말 크게 성공한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인 동시에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세관 업무를 통해 부를 축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누구는 얼마, 또 누구는 얼마씩 세금을 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금으로 전체적으로 이만큼을 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체 금액만 정해 주었다고 해요. 즉 세리장은요, 관할 지역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이 정해준 금액을 중앙 정부 기관에 보낸 후에 남은 돈은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었겠죠. 그래서 남은 금액은 모두 자기가 챙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 부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인 삭개오는 당연히 엄청난 부자였겠죠. 여러분, 민족이 처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그 경쟁에서 살아남았으며 결국 세리장까지 되어 부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삭개오가. 여러분,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월의식이 강했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극단적으로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요, 이방인들, 그것도 이스라엘의 식민지 삼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백성의 돈을 갈취해 간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같냐면요,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남은 돈은 자기가 챙겨
부자가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세리는, 그것도 세리장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와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과 섞이고 동족을 등쳐 먹었으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동족에게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마도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내면에는 적지 않은 공허함과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삭개오의 신체의 특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아마도 그의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그는 어릴 때 이 키 때문에 여러분 컴플렉스를 굉장히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때 이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아마도 이런 마음을 두고 더 치열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또 어떤 곳이었냐면요, 옛날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종교 엘리트들도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삭개오, 안 그래도 키 작은 컴플렉스로 인해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런 부자들과 엘리트들 사이에서 성공하려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순결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는 그의 이름에 담긴 그 소망과는 달리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이 치열한 경제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의 등을 쳐먹으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삭개오가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 180도 삶과 행동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원어에 집중을 해보면요, 삭개오는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말은 지금 미래에 자기가 할 행동을 결단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는 미래의 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결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요, 이 삭개오의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즉 삭개오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드러나면 4배나 갚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단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고백이에요. 간증입니다. 우리가 알던 삭개오가 아니에요. 이미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즉 삭개오가 오늘 이 사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나무를 올라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장들의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대요. 40대 중반. 여러분,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렇지, 여러분, 이 40이 넘는 나이에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일이 보통 일인가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나이 든 어른들은 실제로 잘 뛰지도 않았거든요. 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뛰는 것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파했는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전하셨습니까? 안 전했어요. 사실 삭개오의 반응이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별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바뀐 삶을 분명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그마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그렇게 나누어 주며 살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불이하게 돈을 벌었다면 4배로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회개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과연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인물이에요. 아마도 이 삭개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그때 변화되어 회개한 여기 있던 세리들로부터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이 메시지에 이 삭개오가 반응했던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삭개오가 자신이 불이하게 돈을 번 것을 4배로 갚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요, 만약 내가 100만 원을 착취했으면 갚아줄 때 120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120만 원으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4배인 400만 원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 왜 4배였을까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침례 요한과 광야에 모여 살던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가 밀접한 연관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쿰란 공동체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너희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으라는 말이 많이 써 있다고 해요.
더 나아가 삭개오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즉 단순히 물 침례만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선포를 그가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라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이미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여전히 이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를 죄인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누가 많았다고요? 종교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교 엘리트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정죄했을까요? 삭개오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존재인지를, 그런 사람인지를, 그런 거룩한 존재인지를 자랑했을 거예요. 굉장히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본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그 어떤 종교 엘리트보다 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마도 실제로 이미 변화되어 회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는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매국노로 여겨지며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점에는 삭개오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 삭개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었죠. 18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자 청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손입니까? 다른 말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입니까? 바로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한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존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만 한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이런 돌이킴의 역사가 없다면 그 존재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이 모습, 비록 전에는 성공과 재물만을 쫓으며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고 부당하게 돈을 많이 거두어 들여 부자가 된 그런 존재였지만, 회개하여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된 것,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을 4배로 갚아주며 살아간 것, 이 모습이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여리고를 들리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를 만나 그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이 자를 너희의 선입견에 따라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고요. 그러나 그는 이미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했습니다. 또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믿음을,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출석했는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 부모님이 구원 받았는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기 마련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교사나 찬양팀 등 여러 가지로 또 섬겨야 되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해내야 할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만 만드는 요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불의하게 돈을 취했다면 4배로 갚아주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4배로 갚은 것은요, 그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 회개의 열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나눔과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나눔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하여 지금 현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삭개오처럼 사랑과 나눔과 순종의 그 열매가 아주 더딜지라도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